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고민과 고난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사역 가운데 그리고 많은 섬김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앞길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며 선행을 행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장래의 소망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업이 어렵고 병상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 모든 어려운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변화를 받아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에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그 뜻과 비전이 우리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결론과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상황은 다윗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더니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막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될 듯 보입니다. 아마도 이 전쟁은 굉장히 큰 전쟁이었던 듯 보입니다.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전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했던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다윗의 상황은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망명 중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거나 아기스에게 블레셋에 화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에 나간다고 해도 전면전을 치루어야 하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거기에는 자신이 일부러 해하지 않고 피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다윗 가운데 계획하신 비전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식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말씀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이후에 아말렉과의 싸움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흐름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움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방백들이 이 아기스에게 말하는 내용 중 다윗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난처했던 상황이 해소되고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곧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비전, 다윗이라는 한 성도, 다윗이라는 한 신앙인에게, 다윗이라는 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뒤에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사람들을 침략하여 사로잡아갔을 때 바로 오늘 사건에서 돌아간 것을 통해서, 오늘 사건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사울 왕이 죽게 하심으로 곧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기점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다윗이 난처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이 전쟁이 끝나고 곧 왕으로 세워지는 이것은 오늘 말씀의 블레셋 전령들의 말들, 이 사람들의 말들은 하나님의 계획, 블레셋 수령들의 이 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건져내시고 세우시기까지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마지막 말씀이 말해주는 세 번째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망명 생활이었지만 이 생활 가운데 다윗이 정말로 오늘 이 아기스의 말을 보면은 다윗이 망명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도피자 신세였습니다.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는 왕이 되는 것이야 고사하고 자기 목숨이나 부지하기 위해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막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 백성인 다윗에 대한 바로 불신자였던 아기스 왕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은 아기스 왕이 그를 선하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다윗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망명 생활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부를 하거나 아기스 왕에게 잘하는 척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었겠지만 뒤이어 나오는 6절에서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두 번째 평가를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아기스가 말을 합니다. 6절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문장은 아기스가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다윗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대사를 볼 때 아기스 왕이 평소 보았던 다윗을 생각해 볼 때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 다윗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6절 중간 부분에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이 볼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아기스의 생각 가운데 다윗이 각인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윗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각나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로 이방 왕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뒤이어 나오는 아기스의 마지막 세 번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는 세 번의 말 속에서 세 번 모두 다윗을 선하게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 중에 두 번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의 대화 가운데 세 번 중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아기스, 이방왕 아기스의 눈에 보인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다윗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속에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이 다윗을 가까이서 보았을 때는 그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고 설사 그가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잘하는 척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방 왕에게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방 왕과의 관계와 생활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받았던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신임을 받았다. 다윗은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가 인식되고 신임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윗과 같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원해서 처한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래서 불신자에게 신임을 얻었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누가 생각이 나죠? 우선은 요셉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등으로 원치 않는 상황에 빠져들었지만 그래도 요셉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막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친위대장의 신임을 얻고 또 감옥에서도 신임을 얻고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국 총리가 되지요. 또 다른 한 예로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생활을 한 것은 그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방 왕들의 신임을 얻었고 총리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 신앙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를 허물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방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도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들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매일을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방 땅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일,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오늘 일어난 일, 블레셋의 반대로 돌아가게 되고 내일 말씀에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리고 곧이어 왕이 되는 일, 그것은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다윗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막 살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방 사람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이 일에 쓰임받도록 나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까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고 이방인의 신임을 얻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으로 인정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